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금방 말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지겠지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했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질문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운 다음에 이제는 등쳐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결혼만 하고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지 않나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못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지요.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간다.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집중을 안 해요. 와서 막 휴대폰 가지고 막微信 보내고, 참 옛날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예배 장소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엄마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 전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24절에서 다시 한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면은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계산해가지고 에녹까지 가면 딱 7대가 됩니다. 7대 손이에요. 그러면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우리 창세기에 조금 나오죠.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한 구절 나오고 또 유다서에 한 구절 나오고 다른 데 어디 나온지는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 역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러면 이 라멕과 에녹이 뭐 나이가 비슷하겠지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또 장수를 했으니까네 라멕이 살던 시대와 에녹이 살던 시대가 겹쳐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멕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가문은 엄청난 세력을 가진 가문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병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고, 목축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고, 또 예술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고, 세 아들이 그래요. 저는 지금 놓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술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 부장, 그리고 병기를 만든다 그러면 국방부 부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목축업, 이거는 농업부 부장. 그래서 라멕은 그때 당시에
왕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까지 이름이 기록되냐, 딸은 뭘 했다고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딸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을 봐서는 그 딸도 아주 유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라멕의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 앞에서 이러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이 그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7배의, 누가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지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라멕이 적어도 사람을 죽인 것은 나쁜 짓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라멕이 아내들 앞에서 살인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가인이 아벨이 말하더라고 내가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잘못을 알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멕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두 아내들 앞에서 자랑 삼아 말하고 있지요. 어떤 시대입니까? 폭력이 난무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노아 시대의 특징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은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라멕의 시대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 가서 더 심해진 것이지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폭력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라멕을 통해서 라멕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녹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 그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함으로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그 해석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사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4장은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4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셋째를 낳지요. 셋째의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끝내. 예, 셋이에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은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창세기 5장에 이 셋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셋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가인의 사람들은,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지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뭐 합니까? 통혼을 합니다. 통혼을 해요. 예, 이 통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노아 시대의 특징을 요약을 해놓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노아 홍수 전에 이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미 이런 시대가 된 지는 얼마 동안 지속이 됐어요.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정수로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 셋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렇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6장의 근거에서 역추적해 보면 이미 신앙의 세속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지요. 유독 에녹만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적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오늘 어때요? 오늘은 폭력뿐만이 아니라 폭력을 넘어서서 전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개인적인 폭력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단적인 폭력은 뭐예요? 전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전쟁은 그 성격이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폭력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신앙의 세속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가, 사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러한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먼저 무엇을 구해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자녀 키우고 통장에 저축 늘리고, 그리고 집 평수 늘려가고 막 이런 데만 우리의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신앙 예배드리고 그런 것 외에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세속화가 급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이 달나라에 살고 있나? 왜 윤석열만이 그 한국의 의료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키우고 공부하고 직장일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데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키우고 공부하고 직장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에녹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이루었으면 기록을 해놨겠지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는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겠지요. 만일 지금과 같은 시대였다면 애가 수학교 갈 때쯤 하면 어떤 학교 가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고, 중학교 가면 중考 成绩 때문에 또 속을 썩게 되고, 똑같이 살았겠지요.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그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신앙이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달랐겠지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리고 인생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하면 좀 덜하지요. 예. 제가 보니까 아이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아이들을 막 즐겁게 해주고 그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모래성 쌓고 막 그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뭐지요? 조개 같은 거 사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애들이 막 모래 놀이 하다가 막 그 조개도 있지요, 막 개도 있지요. 그러니까 막 개 잡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누가 한 것이 아버지가 한 것이잖아요, 그거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안일,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전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도 에녹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가 있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에녹이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경고하고 또 회개를 촉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녹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고하는 나팔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이 세상에 좀 충격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지요. 우리는 심판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경고하는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요. 주일날에 교회 오는 것 외에 살아가는 것이 똑같다면, 추구하는 것, 말하는 것 똑같다면 무슨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 경고를 날리고 또 나팔을 불러서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6절도 에녹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앞에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장래의 심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이 에녹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녹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거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뭐 성경이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우리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좀 짐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무두셀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름을 짓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짓는다. 뭐 아이를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야. 이 아이의 이름이 늘 에녹에게 그 하나님 심판에 대해 상기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터지지요. 그리고 노아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 이 홍수가 언제 터져요? 바로 무두셀라가 최장수를 하죠. 969살까지 살아요. 최장수를 합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노아가 600세고 홍수가 터진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 이름처럼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저는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계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했다고 말해요. 따라서 에녹의 심판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동이나 확신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심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조차 살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자신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경종을 울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 또 상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